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 염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참 힘든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염려와 걱정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오늘 밖에 나갈 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죠. 또 오늘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오늘 라떼를 마실까. 여러분들 매일 이런 고민하며 살아가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라는 것은 이런 고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면에 염려라는 단어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란 단어는 앞에 보시면 그리스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 단어는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나누어지고 분리가 된 상태에서 오게 되는 걱정,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에서 오는 걱정을 말하는 걸까요? 자,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과 신부로 한 몸입니다. 바로 이것을 창세기에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며 자, 너희는 이제 한 몸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야 라고 하시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보세요. 성경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래는 누구와 한 몸이었어요? 누구와? 사탄, 뱀에게 먹혀서 사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를 우리가 찬양에도 있고 그런데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상태. 에이레네, 평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몸 되었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에서 두 몸으로 나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과 분리를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극도의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살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자, 그 여인이 구약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께서 미리 와서 거기서 기다리셔요, 그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어떠한 변화가 와요? 삶의 염려의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치며 기뻐하죠.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여인에게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염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일에 대하여 마음을 쓰며 걱정하다입니다. 찾아보면 앞일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앞일을 현재로 당겨와 걱정하며 현재를 보내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인기, 명성,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신의 소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청지기, 또 그들이 장차 천국을 소유하게 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자신의 소유를 쌓아두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부자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아주 분주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내일을 위해 희생시키는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왕되어 있는 상태,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왕되셔 계신 상태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왕되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 안에 담긴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오늘을 염려하는 것이 내일을 자기 소유 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그분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염려가 그분께 맡겨지죠.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 그분께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염려나 걱정이 만들어내는 나쁜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소중함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주신 사람들, 환경들, 많은 것들, 오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죠.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미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의 반대는 염려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염려,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고 발달된 어떤 의료 체계가 있어도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며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또 눈앞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자,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또 염려하는 염려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살인의 일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세운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해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합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보세요. 노예 상태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구해진 것만도 기쁜 일인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금과 귀고리 온갖 보석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죠. 이거 그냥 다 가져가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백불만 그냥 줘도 기쁜 텐데 금, 보석, 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이집트를 떠나 나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도 놀랍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파라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차 600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공교롭게도 그들의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뒤에는 파라오의 전차 부대, 앞에는 넘실거리던 파도의 벽 앞에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가지게 되었던 자유, 재물, 금과 보석,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절망과 근심, 두려움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들이 변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보세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기뻐했죠. 나중에 절망하게 된 것은 다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인지하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그들이 인지하는 상황과 현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보지 못해요. 자신이 인지하는 범위만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하셨으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었단 말입니다. 시편 77편 19절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서 떨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만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할 때, 그때에도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걸어가기 좋은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다 죽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인도해내신 것은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해라 라고 해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섬세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것 같이 그분의 강하신 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길을 덮고 있는 넘실대는 파도만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다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지. 응? 너희들이 보았던 그거, 너희들을 삼킬 것 같은 그 파도, 그 이집트의 군병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손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아우성쳤던 홍해의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면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은 주 안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믿음이 레이어처럼 층층이 쌓여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그 파도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봐라 라고 해요?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나는 표면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말기암에 걸린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를 잠잠히 바라보듯이 또 아픈 아이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는 엄마를 잠잠히 바라보듯 우리는 염려의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난폭함과 분노와 불안함, 그런 걱정들은 우리가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할 때 분명히 진정될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았듯이 그때 예수께서 받아야 잠잠하라.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의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이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곧바로 주 예수께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그리고 그분께 잠잠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들,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분명 염려하게 하는 일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다른 일들을 해봐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너무도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염려와 걱정,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삼킬 것 같은 파도 같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심을 더 잘 알아가라고 신뢰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아프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의 평강 에이레네로